저는 이성금 집사님의 아들, 또 권정 장로님의 처남 황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간증하려고 하니까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목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마귀가 완전히 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 신앙 과거에 대한 걸 막는구나. 기도를 했는데 뭐구나 아직은 안 풀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의 신앙 과거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나보고 차에 탔는데 그냥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 만나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이거부터 이게 네 엄마니까 이거 엄마라고 불러. 그러고 그분하고 같이서 먼 데로 이사 갔어요. 아버지는 그때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차를 구매하겠다고, 운전기사니까 차를 구매하겠다고 친척들 찾아가면서 돈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사 간 곳에서 갑자기 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데도 없고 그 여자하고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 여자 아버지는 자주 집에 안 돌아오다 보니까 그 여자가 도박 노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를 항상 집안에 그냥 가둬두고 자기는 도박 놀러 다니고, 집에서 너무 우니까 저녁에는 그냥 때려놓고 한 몇 달 후에 할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 옷을 벗겨보니 그냥 온통 피멍이 들고, 아버지가 알고 그냥 쫓아낸 거죠. 그러다가 아빠하고 한 2년 동안은 같이 살게 되는데 단둘이서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가마 하나, 서랍 하나, 아무것도. 한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가 그냥 두려워했거든요. 저는 주로 다른 사람들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아빠가 다른 어머니를 또 하게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못했거든요. 제가 유치원 다 필업했는데 1, 2, 3, 4, 5, 6, 7, 8, 9, 10도 못 쓸 정도. 내 이름도 못 썼다고 했어요. 그때는. 항상 나는 뭐 여름이면 강변에 가서 제가 수영하기를 좋아했거든. 맞은편에는 북한, 저희 집은 중국. 얼마나 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강변에서 밤 늦게까지 놀았대요. 집에도 안 가고, 비가 내리는데도 강에서 안 나오고서 그냥 혼자서 계속 놀고, 저 찾으러 계속 다니고, 여름에는 뛸 데 없이 그냥 강변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유치원에 오후면은 그냥 가방을 가지고 강변에서 밤 늦게까지 놀고, 그러면서 자라다가 저희 어머니 동생을 하나 데려오게 됐어요. 아빠가 결혼할 때 물어봤거든요. 그 엄마가 아이가 있으면 우린 결혼할 수가 없다고 속여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판 싸우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는 네가 아들이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속일 수 있냐고 속이고, 그냥 나중에 그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키운다고 하니까 데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저하고 우리 집에 같이 합류하고 살면서
일들이 많았어요. 새로 또 제가 살던 그쪽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거든요. 안 가면 그 주변 도시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혼한 가정이다 뭐 말이 많. 다른 데를 갔는데 집이 원래 살던 데보다 많이 크고 나무도 한 10그루 정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1년, 2년 안 돼서 그 많던 나무가 하나하나씩 다 죽어나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국가 양식상고에서 운전수를 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많이 남아 돌거든요. 그래, 그 옥수수 공짜로 많이 가져오니까 무조건 돼지라도 키우면 돈이 된다고 해서 매년마다 두 마리씩 길렀는데 1년 뒤 거의 팔 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팔 때 되면 죽어버려요. 2마리 죽고 또 2마리 가져와서 키우다가 또 1년을 한참 기르다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상하다. 오리도 길러봤고 닭도 길러봤고 한참 크다가 한 마리씩 다 죽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무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 뭐 옛날 사람들 말 야 이상하다. 너희 이 집에 원래 주인이 살 때는 그 나무가 엄청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왜 너희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나무도 다 죽어버리고 뭘 기르면 뭐가 다 죽고 심지어 개를 사온 것도 그 개가 며칠 안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 농촌에서. 그 뒤에는 다시 찾지도 못하고. 아니, 왜 이런지 하면서 저희 집안은 맨날 싸우고 아버지는 항상 싸우는 것이 그게 왜 네 새끼만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항원 아프면 병원에 안 데려가.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먹었죠.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근데 역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왜 볼 때마다 황호만 일 시키고 네 애는 맨날 공부하고 있는가 하고. 근데 그 말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대판 싸우고 몇 년을 듣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삶에는. 왜?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가 직접 해주면 되는데 어머니는 변하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다 보면 진짜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살면 그냥 알아서 챙겨주지. 엄마하고 나 사이에 이간시키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중학교 5학년 때 학생들하고 강변에 수영하러 갔다가 한 몇 시간 수영하는데 그 큰 애들이 왔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들. 나하고 키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 걔네들은 강변에 오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빠져버렸거든요. 물 안에. 그때 주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댐을 위에 건설하고 밑에 소용돌이가 엄청 세게 치는 곳이에요. 저도 수영을 잘한다지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허덕일 정도로 그냥 한 10분간 쉬어야 될 정도로 그 물살이 엄청 소용돌이도 많이 치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 저희 반 친구들은 거기에 누구도 못 들어가거든요.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아이가 빠졌는데 그 친구 같이 온 친구는 하나 도망을 간 거예요. 마을에 그냥 사람 부르러 간다고. 그 마을이 그렇게 먼데 거기에 갔다 오면 애가 다 죽어버렸어. 내가 주변을 두리번해도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이 찰나 이제 다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얘를 건져 못 내겠다고 제가 수영해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거리는 한 10m 정도, 10m 가까이 수영해 갔는데 물 밑에서 얘를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저를 그냥 꽉 안아버린 거예요. 저하고 그의 키 차이가 머리 하나는 쉽게 차이 나고 몸무게도 완전히 차이가 났거든요. 얘가 제 허리를 꽉 안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죽도록 힘을 다 해가지고 밖에 2m 남겨두고 다 나왔는데 친구들 보고 야 나 좀 막 소리쳐 도와달라고 해. 아무도
물 안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겁이 나가지고 함께 죽을까. 그렇게 가까이까지 수영하러 다 나왔는데 제가 일어서니까 발에 모래가 닿이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모래가 또 소용돌이에 모래가 실려가 버리고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물 밑에 있는 걸 제가 까무레쳤어요. 그 뒤에 잠깐 보니까 한 몇십 초 정도 제가 까무러친 것 같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물 밑에서 친구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황호야, 황호야, 빨리 나오라는 소리가. 그러다가 정신을 뚝 차리고 보니 제 배를 뚝 끌어안고 있던 개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물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햇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힘이 나왔는지 그냥 개 손을 뿌려치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저는 그 힘으로 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겨우 수영해서 나왔는데 저희는 다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혹시나 내 친구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물 밑에서 얘를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린 걸 보면 어떡하지? 알면 어떡하지? 그때 제가 12살이니까 아무하고도 말 못해서 너 친구들한테도 너희들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거 내가 구하려 들어갔다는 사실도 말하지 말라. 집에가 그때 엄청 떨었죠. 며칠 동안 막 식은땀 내며 밤마다 개를 발로 걷어차고 개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절망하는 그 눈빛이 진짜 한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힌 것 같아. 내가 또 그 자책감으로 내가 얘를 괜히 들어가서 구한다고 해가 발로 차버리고 내가 혼자 살아남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돼지 기르면 돼지가 안 되고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돼지 2마리 사왔는데 아예 멧돼지하고 교배한 걸 사왔어. 이 멧돼지하고 교배한 거 완전히 생김새는 똑같아요. 멧돼지하고 색깔만 그냥 한 흰색이다 뿐이지. 이 멧돼지 기르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돼지굴이 그냥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제 동생 보고 항상 쇠망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야 이거 지켜라. 내 돼지굴을 좀 또 다시 수리해야 되겠다. 수리를 하고 그러다가 그 돼지 2마리를 팔아버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때 수고했다고 동생하고 같이 빨간색 바지를 사줬거든요. 겨울 바지. 거기에 코트는 이렇게 다리까지 오는 거 한 몇 년에 입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입고 거기에 놔뒀다가 설날에 그냥 친척 집에 간다고 빨았는데 갑자기 그 바지가 이만큼 쫄아든 거예요. 근데 그 바지를 2년 동안 입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바지를 엉덩이 밑에다 걸치고 다녀요. 코트를 훌떡 푸니까 볼 수는 없지만 달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만 나하고 원수지는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돈은 안 주는 게 저희 아버님이 돈은 많이 벌었어요. 괜히 일하면서 아버지는 계속 TV 싸드리고 그때 시대에 TV도 엄청 귀했거든요. TV 싸드리고 라디오 싸드리고 식탁기 싸드리고 냉장고 싸드리고 그냥 돈 모아서 그걸만 싸드리는. 근데 저한테 단 돈 1원짜리 한 장 주지도 않았어요. 맨날 일 시킬 때도 일을 제대로 완성 안 하면은 이야 새끼 너 사람 되게 글러먹었다 했지. 아빠 부모 불쌍한 줄 모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불 떼고 밥 다 해놓고 아버지 오면 돼지죽 줘야 되고 아니면 야 돼지불 켜놔. 저희 아버님 또 깨끗하게 또 말이 없어요. 잔소리가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매일 짜증나. 그 학교 다니기 나중에 중학교 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 제가 농촌에 다니지만 그때 그냥 거의 가출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다르잖아요. 뭐 어디 갈 때도 많은 거다 농촌에서. 다른 불량배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돈도 뺏고 그냥 친구들 학교에서 완전 중학교 1학년부터 제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반 애들 엄청 괴롭혔죠. 어떤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뱀 잡으러 나 맨날 여름이면 뱀 잡으러 뱀을 진짜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아예 그 제 방 뚝이 한 2kg 되는 게 다 무너질 정도예요. 뱀을 잡으려고 그 돌을 번진다고 제가 친구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또 때로 친구들 돈도 뺏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첫 학기 때 그 한족 애들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얘네 찾아온 거예요. 저하고. 야, 네가 왜 자꾸 우리 쪽 애들 이렇게 건드리냐? 조선족 애들, 한족 애들 저희가 한데 같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세게 싸웠어요. 저는 그냥 그때 저희 위에 형님들이 저희 학교를 저한테 맡겨줬거든요. 네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왕질이 해라 하는 것처럼. 그래 그 한족 애들 저한테 찾아와서 야 네가 왜 자꾸 우리 쪽 애들 괴롭히냐고. 네 마음에 안 들으면 해봐. 그냥 알았다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냥 제 동생들이 제가 걔네 시비 붙는 걸 보고 형들에게 가서 저희 아지트에 가서 그 형들한테 말해버린 거예요. 제가 황호가 맞았다고. 그러다 보니 형들이 그냥 7명이 학교에 찾아와서 그냥 시간을 보고 있는 애 둘이 데려가 전 학교 앞마당에 세워놓고 그냥 완전히 때려 반 죽인다시피 했거든요. 옆에 제가 달려 내려갈 때 보니까 벽돌장이 한 20개 정도 있는 게 머리에 다 까져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제가 내려갈 때는 그냥 구두발로 머리를 계속 쓰러진 애를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옆에 선생들 많았는데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 얘네들 제가 내려갔을 때 말했거든요. 싸우지 않았다고 하지. 그 형들이 그냥 다 도망가고 저는 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로 인해요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 얘네들이는 바로 응급실 가고 거의 막 죽는다니 어찌냐 하면서 한 애는 아예 좀 병신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한 아이는 그냥 한 수개월 동안 걔네 병원에서 못 나오고 그래. 저희 조직이 완전히 다 파산돼 버렸어요. 저는 그때 아버님이 너 여기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걔네 가족들도 쉽지 않은 맞은 애들 가족들도 그 동네에서 쉽지 않은 가족이거든요. 나보고 엄마한테 피랑 가라고.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개척교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지방하고 괜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개척교회 하고 있으니까. 첫날 같이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인가? 스스로 지겠는지 하지 말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사하며 서로 함께하기 서로 아무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후에는 알게 됐어요. 그냥 그리고 또 저한테 어머님이 황우야 네가 혹시 예수 영접하고 나서 마귀가 너 찾아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마귀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누나하고 말을 하다가 제가 이불을 덮었는데 갑자기 검은 것이 와서 저를 훅 덮어버리면서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게 갑자기 훅 떠나가는. 그때부터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머니 그 뒤에 저를 5명을 단동에 있는 그 신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저를 거기에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저만 떨가 보낸 거예요. 얘는 제자가 아니라 맨날 어린애가 담배를 피우고
성경 외우라면 성경도 못 외우고 그러다가 또 단동을 보낸 거예요. 저희 어머니 거기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또 다시 사정하고 하다 보니까 단동 쪽으로 보내졌는데 단동에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이 미국계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그때 처음 저하고 같이 거기에다가 그냥 훈련장 애들 모여놓고 훈련하는 데인데 저하고 같이 갔을 때 한 산업인들이 저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왔으니까 방언받게 한다고 저희 보고 첫날 도착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누구나 다 옆에 모두 있는 사람 주고 모두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방언받아야 한다고 누구나 다 받았어요. 한 10명 정도 올라갔는데 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와서 막 너무나 다 안 나오니까 머리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막 죽을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고 나들 막 안 돼, 내들 꿈에서라도 내야 되겠다. 랄랄랄랄랄라 그냥 뒤에는 무조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받았다 하고 그런 식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공안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흩어지게 됐어요. 저만 안 잡혀가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도망가고 거기에 있기 싫으니까 저 혼자 거기에 있기 싫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또 친구들 찾아가고 그러다가 또 방황하기 시작해요. 방황하다가 어머니 그때 엄청 실망했거든요. 얘 주의 동물을 키우려고 했다가 그냥 이러네. 그러다가 다시 제 삶이 그냥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돈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보이스피싱, 도망 게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짝퉁 비아그라 이런 걸 한국에다 내다 팔고 그냥 아니면 교회 여자애들도 끌어다가 그 사출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데 가봐. 그리고 그냥 소개비 내가 받아먹고 그냥 도박 게임장 가는 데마다 망해버려. 가는 데마다 망해버려. 이상. 왜? 내가 들어가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야. 도박장에서도 다 나한테 맡겨주고 네가 잘해봐.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하면. 다른 데는 그냥 몇 억씩 터졌다고 하는데 저희인데 아무나 안 터져. 굿하는 사람들이 오더니 저만 떨어가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방황하며 살면서 또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거는 다락방 신학교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저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여자 다른 거 못해서 내가 그 여자는 꼬셔올 수 있다고 그냥 갔는데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결단하고 그때 25살에 결단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락방 메시지 듣다 보니까 무조건 된대요. 이거 하다 보면 우리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걸. 진짜 듣다 보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나와서 제가 한국 비자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1년 반 다니다가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예배 생활도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나 마나 하는 정도. 그런데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상하다. 훈련 받고 우리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안 된. 그러다가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다락방에서 만나요. 여자애가 빨리 결혼하다가 돈은 없어요. 저희 배경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급해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돈이 뭐가 되는. 그러니까 일단 무슨 고수익 알바라고 그때 그게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근데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한두 번 하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 근데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돈에 유혹되니까 나 몰라.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 몰라. 일단 나는 그냥 고수익 알바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참 미련해지더라. 귀신 들리니까. 그러다가 손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냥 잡히고 나서 제가 엄청 후회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지? 그러면서 내 이후 결단한 게 있거든요. 다시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사랑교회 불신자 상태 675 기도문을 아침 새벽 저녁을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오면서 교도소에서 1년 반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 수방되고 나와 그 다음 주에 김유아 목사님하고 그 위에 있는 샤원화 그姊妹가 찾아와서 예수사랑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3년간에 다 하나님이 인도했을 거라고, 성공하실 거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아는 형님이 있는데 거기에 그 형이 저한테 괜찮은 여자애, 교회 다니기를 좋아하는 여자애 소개해준. 아무튼 걔 교회 다니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그러다가 저한테 소개해준 게 지금의 아내 국화예요. 국화 연락을 뚝 해봤는데 아내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인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때 저도 솔직히 말했죠.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랬죠. 가진 것도 없다고. 아내는 저한테 볼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교회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다가 만나서 그냥 저희 둘이 결혼하게 됐어요. 아버님한테도 허락받고 어머님한테. 뭐 상가 부모님 하나도 안 만났어요. 못 만나고 그냥 제가 결혼식 때 장인어른하고 같이 둘이서 우리 3명이서 개고기 전골 하나 시켜놓고 그냥 결혼식 날에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때 너무 설렜어요. 그러다가 브라질에 결혼하고 브라질에 같이 갔거든요. 브라질에 갔을 때도 그냥 작은 월세방에서 살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돈을 이제 뜯어먹지 말자. 11조는 무조건 하자. 그러다가 한 몇 번을 중국에 보내고 난 뒤에 물어봐요. 제가 11조 돈이 얼마 남았어? 안 남았대요. 여러 번 하다 보는데 여러 번 11조 냈는데 꽤 많이. 왜 우리한테 돈이 안 나요? 물건을 가진 게 없으니까 계속 물건을 쌓이는 거예요. 저희. 한 1년 뒤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줘서 그 집을 저희한테 마련해 주는 거예요. 형님이 잘 살던 형님이 갑자기 집 장사가 차츰차츰 안 되면서 또 안 하던 도박도 그냥 하다가 집도 날려먹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집도 팔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사기로 했는데도 그냥 그 산 사람이 계약금도 다 냈는데 보증금 조금 한 일부를 냈는데 도둑이 맞은 거예요. 그 가게가 다 털리고 집도 못 살 정도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른 데 또 싼 가격에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또 강도가 든 거예요. 그 아파트에 지금 30년 살다 10몇 년 살다가 처음으로 강도가 든다고. 그 형님들 다시는 거기 못 있겠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냥 한국 와버렸거든요. 저희한테는 그 집을 사라고. 우리는 그 집 살 돈도 없다고 그때.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길어질 것 같은데. 시작도 못 했는데. 그래 길어진다고. 길어진다니까. 집이 강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전에 그 형님한테 돈을 좀 구워드린 거 있거든요. 그 형이 또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 갚을 돈도 없고 하니까 저희 보고 그냥 들어가 살아라 했어요. 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월세만 우리한테 주면 된다. 사실상 그 집은 저희 월세의 한 2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살아버려요.
그전엔 안 쫓으려니까 그 뒤에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사라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줬구나. 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수아엄마는 그때 저희 아내는 또 다시 움직이기 싫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절대 다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번에 그냥 늘러 앉으면 우리 거야.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진짜 그 집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다가 계속 11조 생활하고. 근데 저희 상태는 어느 정도면 예수 사람께 메시지는 다 듣고 따라와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어느 정도 11조 생활도 하는데 안 들려요. 예배만 시작되면 혼미해져요. 그냥 예배만 시작되면 그냥 다른 생각이 잡혀있고. 그때 당시에 나의 모습은 육신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말씀은 쫓아오지만 기도할 때마다 675 기도문 할 때마다 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냥 끝날 때까지 바로 제정신에 돌아오고 이상하다.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상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예배하다 하루는 경찰이 들이닥쳤거든요. 제 가게에 더 경찰이 들이닥쳐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냥 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에도 한 두세 번 줬거든요, 경찰한테. 근데 그날따라 수아 엄마가 안 주는데. 왜? 자기가 말씀을 붙잡았대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호와가 뭔 소리 하는 거야고. 그냥 지난번에도 그냥 줬잖아. 왜 오늘따라 속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경찰들은 수아 엄마 데려가고 이거 가게를 그러면 물건 다 우리가 걷어갈 거라고. 와, 이거 다 걷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벌금도 때릴 수 있거든. 가진 게 없는데. 그때 이거 진짜 다 날려버릴 수 있겠다 하면서 저희 아내는 그 경찰서에 가서 그냥 걔네들은 다른 사람들도 못 부리게 해요. 그냥 협박식으로 돈 뺏는 거니까. 그래, 그건 사인하고 그냥 나왔대요. 자기가 여러 가지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도 못 듣고 하니까. 나중에 언제 경찰들이 온대요. 물건 가지러. 그날 저녁 따라 저희 둘이 안 되겠다. 기도해보자. 예배하자. 각자 그냥 예배하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진짜 이 메시지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근데 들었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때 들렸어. 내가 수십 년 들었는데 진짜 성령만 구해라. 주겠다는 걸 구해야지 왜 주지 않겠다는 거 자꾸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였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두렵지 않아. 두려움이 떠나갔어. 당연히 물건 다 빼앗게 되면 두려워야 하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이튿날부터 제가 그 뒤로 무릎 꿇고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계속 시작했거든. 근데 이튿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제 온몸에서 막 닭살이 돋는 느낌이네.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얼굴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 안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지. 밖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 더 세게 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1시간 싸우니까 이게 뭐가 확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이튿날 또 다시 새벽 기도할 때는 온몸이 그냥 부서지는 것 같아서 뼈가 그냥 가루가 나는 것처럼 식은 땀이 계속 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게 약 한 달간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기나. 내가 옛날에 막다른 길까지 다 가봤는데 나 니하고 한판 붙자 진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라졌어. 그 뒤에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거야. 장사도 어마어마하게 될 거. 그런데 도리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는 장사가 완전히 내리막을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매출이 툭툭툭툭툭 계속 떨어져요. 11조 생활을 해야겠는데 대충 제 머리로 계산, 제가 중학교 출신이라 대충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계산해도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몰라. 그냥 다 그래도 말씀 언약 따라가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그렇게 한 몇 년이 따라갔어. 한 3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잠잠했어요. 침묵하고 기도 속에. 제가 이 3년 동안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되면서 굉장한 힘을 얻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장사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저는 거기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내도 그때 너무 안 되니까 뭐 다른 데다도 가게 열어봐야 되나 아니면 뭘 해봐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안 될 때는 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에 붙여. 하도 시간이 남아도니까 무조건 예배 받는 게 정식기도도 처음엔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후에 되어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 놓이니까. 돈 어떨 땐 가게세 내고 돈이 얼마 있어? 10,000원. 다음 달 가게세 어떻게 내? 그런 생각도 많이 오죠. 근데 한 번도 꼽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물건도 거의 보면 텅텅 비었거든요. 가게 한 20평짜리 가게인데 진짜 다 그냥 인터넷 장사하면서도 이제는 뭐 단골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인터넷으로 조금씩 일해서 팔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전할 때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기도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누구나 나 말해서 아버지는 올 수가 없다고. 내가 여행사 다 알아봤는데 보이스피싱 전데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아버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조건 된다고. 무슨 또 뚱딴지 같은 하나님이 있다고. 저희 아버님 항상 점치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아무튼 들어와서 임직받고 저희 아버님 제가 들어오니까 또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제가 들어올 때도 카드를 하나 안 적어가지고 여자가 심사관이었는데 카드를 안 적어 저거 다시 적으러 가랬어요. 적으러 다시 왔는데 남자로 바뀌었거든요. 이 남자가 저보고 지문 찍으라 했는데 지문에 바로 뜨죠.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날 들여놓을지 안 들여놓을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불렀죠. 그러다가 통과해라고 그냥 찍어주고 날 보내. 저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참 어리석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고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수록 제가 점점 복음 속에 안에서 변화되게 돼요. 그게 도리어 더 축복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옛날에 완악했는데 복음 속에 붙다 보니까 이제는 욕에도 내 안에 막일 거고 남들한테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하게 하는 말을 이제는 잘 안 해요. 말조차도 뱉기 싫어요. 옛날 일들이 진짜 너무나도 부끄럽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가면 진짜 보잘것없어요. 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겁니다. 아무튼 옛날에 또라이질 해가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 날 사람으로 개변시키고 진짜 완악하던 나를 오직 할 수 있게 하고. 아무튼 시간이 짧아. 이제 그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